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셨죠.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그 경영 방침, 그걸 우리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 방침을,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CEO로서 경영자로서 경영하는 방침을 바꾸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개인 인류 전체를 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들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일단 제껴놓고, 그걸 성경에서는 묵인이라 그래. 눈 감아 주셨으나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단 모든 민족들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일단 살도록 일단은 허락을 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한 민족만 따로 뽑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 민족을 따로 뽑으시는 그 작업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여인의 씨를 보내시겠다. 그 여인의 씨를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보내시는데, 그 여인의 씨를 준비하시는 과정인데, 그 여인의 씨를 배출할 민족을 지금 하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인류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는 별하시고 어떤 것은 축복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간섭하시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유대인이고, 첫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세상의 구원자를, 그죠? The Savior of the World. 이 세상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지금 형성시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기록된 성경을 유대인에게 맡겨서 아주 잘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보존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그 민족을 형성시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는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수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였냐? 그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아주 특별한 특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아니 약속하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내도록 여태까지 응답이 없으신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0년간을 훈련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70명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부인 그다음에 자식까지 치면은 최소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양성을 하셔서 훈련을 하셔서 지금 이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이제 거룩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네가 산 곳은 거룩하니 벗으라 하고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모세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Holy Nation. 그래서 민족들, nations, 여러 민족들이 200개 있으면 200개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따로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장면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서 또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주는, 율법을 제공하는 그 수단으로서요, 도구로서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뭐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40년 동안 모세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자로 택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나가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도자가 오는구나 라고 자기를 알아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마침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그를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너 왜 싸우냐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이집트 사람 어제 죽인 거 봤는데 오늘 나도 그 사람처럼 죽일 거냐. 그 순간에 아차, 그 일이 들통났구나.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지만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봤죠.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 번째 재림 때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듯이 모세도 40년 지난 후에 두 번째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40년간의 목동으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소위 말하면 자신감,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학문과 그다음에 이 뭐랄까요, 군사적인 훈련과 정치적인 지력과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일꾼이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쓰임받기 위해서 나섰는데 아시다시피 거부당하고 실패했죠. 40년 동안은 지금 아주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이방인 신부를 얻어서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 모세가 드디어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40년 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셔서 사용하시지, 내가 자신만만하고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되면 항상 실패가 따르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나중에 보면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하고 같은 산인데 왜 이름이 두 개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 구릉을 지명이 왜 두 개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는 지금 호렙인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도 같이 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지명이 두 개, 세 개로 불리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산이다. 상당히 의미 깊은 산이죠. 호렙의 이름에, 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자, 신비한 광경이네요. 왜? 만약에 사막에서 불이 붙었다면 다 불타서 조금 있으면 재가 돼야 되는데,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리 기다려도 타질 않은 게,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3절,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아마 에녹이 승천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몇몇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으로는 아마 최고의 기적이었겠죠. 그렇죠?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건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은 타는데 이 초목이 그대로 있다.
그거 엄청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눈에도 보기에도 큰 광경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아마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약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참 아예 안 믿으려면 난 못 믿겠다 하든지 헐 핑계를 대면서 뭐가 막 이리저리 둘러대서 그 안 믿고 자연 현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걸 믿으면서 그런 거는 꼭 어떻게든지 막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와서 이 각 국가마다 뭐 중세 때도 이제 이 카톨릭 국가들이죠. 그것도 기독교 국가들,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동유럽, 소련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도대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역사상 사라져버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민족은 소멸되질 않는, 그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셨다면 이들이 불순종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분이시지 중간에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을 내가 괜히 택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법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치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왜 유대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관련 구절 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참고 구절이 말라기 3장 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찾으셨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한 야곱 족속들, 야곱의 아들들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4절입니다. 4절. 자,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호기심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계기가 돼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도 삭개오 있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지? 하고 뭐 무슨 뽕나무인가 올라가가지고 막 내려다보다가 예수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믿고 이걸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모세가 갑자기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왜 불이 나는데 계속 탈까? 계속 안 타질 않고 계속 있지? 이상한데 하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은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만은,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절 안 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 근데 여기는 놀랐다는 소리는 없어. 대단히 담대했던가 봐. 하여간 그 털기나무 한가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항상 두 번씩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 우리도 그렇죠. 중요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법이니까 두 번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모세는요, 지난 40년간 비록 목자 노릇을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뭐 모세가 하고 뭐 쓰러져서 기절했더라든가 그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구나. 자주 꿈속에도 나타나셨고 그동안에 성 기도할 때 주님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모세와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까이 가면 즉사하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야, 거룩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거룩한 땅이네. 거룩한 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룩한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드디어. 그런데 거룩한 땅.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샘족, 특히 동양 문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민족들은 다 그 방이라든가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장소를 뭔가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 문화 풍습에서도, 생활 풍습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꿰뚫어 보시는 거룩한 눈빛, 불빛 아래서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숨길 게 없어요. 그냥 콱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벗어야 돼. 다 드러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였죠?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 카바린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고 한 구약과 신발을 신겨주시는 신약 그 두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점,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의 경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약간 시사받는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서 얻게 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거룩한 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또 거기에도 신발 벗으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으라고 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있는데 그 두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출발지와 종착지가 돼요. 그럼 성경 나중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딱 오시게 돼서 놀랍게도 이 두 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그 재림의 경로, 이정표의 그 첫 출발지와 마지막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로 해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거룩한 땅이라고 한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계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벼이 대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그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편안하게 이렇게 무슨 뭐랄까 이 가볍게 대하고 그러실 분이 못 되죠. 안 되죠. 자, 욥기 37장 찾으셨습니까?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벌써 주님이시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권위 앞에 그 위엄은 majesty라는데 terrible majesty.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폐하, 뭐 전하하고 왕을 부를 때 그죠? Your Majesty, 폐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는 다 왕 앞에 가서는 다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죠. 그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흉내내는 거죠. 세상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그런 위엄을 갖춘 왜 신성 왕을 뽑아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임 권위를 받아서. 그렇죠? 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로우실 때는 은혜로우시고 두려우실 때는 두려우시고요. 신약의 하나님도 은혜로우실 때는 은혜로우시고 두려우실 때는 두려우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예? 5장. 예, 15장 그러면 벌써 고린도후서가 왜 15장이야 그러시지?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이게 몇 장이야? 11절이네요. 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으니까 남이 행한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몸 안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몸을 지니고 있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 나왔죠. Terror of the Lord. 아까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한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알고 너희들도 내 마음을 다 알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양심에 어긋나게 하고 속임수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런 척하고 이래봐야 나중에 다 들통나서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두려우신 분이다. 나는 그런 짓 못한다.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세마저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나와 있네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저기서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물고기가 딸려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하고 같이 주님을 감히 제가 어떻게 가까이 옆에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아까 얘기했죠. 화로다 내가 망하리로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모세도 지금 그 작업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7절로 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두 번째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 작업들로부터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을까?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왜 가만히 계신지 좀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세요. 때가 다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상 조건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추울 때 더울 때도 제때 안 가리고 막 난리 났죠 지금. 워싱턴 DC는 지금 저기 뭡니까 운동복 팬티 차림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20도래 20도. 워싱턴 DC는 20도인데 겨울인데 지금 막 눈 오고 막 영하 10도 가야 될 판인데 이 날씨가 지금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때를 지금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보았다, 들으셨다, 내가 기도했다, 괴로워서 그래서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럼 가만히 계신 분인가?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여러분의 실망에서 건져내고, 여러분의 무기력에서 건져내고, 여러분의 좌절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려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도 내려오시는가? 내려오시죠.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뭐 모세를 사용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형제를 사용하든 자매를 사용하든 사용하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간에 모세를 지금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면 다 하나님에게 귀에 들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임무를 부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8절 보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야, 가나안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엄청난 풍요로운 곳이죠.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초소. 이 6 족속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을 대표하는 민족들인데 엄청나게 타락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짓들이 레위기에 보면 너는 이곳에 들어가면 이들을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 짐승만 남겨놓고 죽이라 그랬나요? 싹 다 죽이라. 왜? 이 민족들이 너무나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문화 중에 보면은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근친상간도 있고 뭐 짐승과의 성관계도 있고 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 목격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한, 그렇죠, 엄청난 타락한 문화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더럽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사악한 민족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들에는 거인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관계를 맺어서 맺은 그러한 후손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이 민족들 중에는. 수민도 있고 에민도 있고 하여간 그 타락한 그 거인 족속의 명단도 여기 성경에 보면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못되고 아주 사기치고 아주 사악하고 정말,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야. 창세기 3장서부터 이 세상은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일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시고 할례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막 고통당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마지막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뭐야?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분의 통치와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얘기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걸 못 보셨어요? 전혀 불공평하거나 뭐 불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도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이상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잘. 아니 나는 열심히 좀 주님 좀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뭐 하면 안 되고 뭐가 하면 빠그라지고. 그렇죠? 남편도 엉망이고 자식도 엉망이고 뭐 사업도 엉망이고 왜 이럴까? 지금 현재는 왜 이럴까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야. 예? 욥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완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 7 하루에 죽어, 딸 3 하루에 죽어, 하루에 아침에 자식 10명을 다 죽어서 다 묻었어. 재산 다 빼앗겼어.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문둥병과 같은 그 피부병으로 막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가 됐어. 참다 못한 부인은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나가 돼 하면 안 되지. 죽어라. 근데 그렇게 점잖은 말을 썼을 리가 없지. 나가 되져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비참한 욥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욥을 성경에다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 욥의 인내를 아느냐? 마지막에 아느냐? The end of Job. 욥의 마지막 그 모습. 하나님께서 2배로 재산 다 주고 자녀 10명 다 살리시고 마지막에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욥의 인내, 욥.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서양에 가면 전부 다 단어 중에 욥의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의 화신으로 등장. 그렇죠? 그렇게 후세에 이름이 드높이는 사람 봤어요? 욥기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의 문학으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욥기 하면 막 높이 평가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이 여섯 민족을 싹 몰아내고 싹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왜 400년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낭비가 없어요. 두 번째 400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데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안 찼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어. 리미트가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드디어 딱 찼어. 그래서 이 여섯 민족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아주 막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악한 자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옆에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 맘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코드만 맞추면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고 나도 최상의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밤낮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밤낮 어떤 자매님 모양으로 왜 이런 걸 남편으로 주셔가지고 나를 평생 고생시키십니까?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좋은 남편 주신 거 이제 알겠네요. 근데 그때 가면 아시겠죠? 훈련하는 도구로 쓰셨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좋은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왜? 자기에게 굿! 절대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자, 욥의 아내도 좋은 아내였던 것 같아요. 욥에게 상당한 훈련을 시켜주신. 그 다음에 드디어 어떻게 됐는가. 받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3장 9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편안하게 쉬었을까요? 여기 아까 우리 그 김미수 형제님 모친 지금 계신가요, 여기? 제가 안경을 지금 안 껴서 지금. 하여간 그 아들 군대 갔는데 뭐 이제 2월 15일 날인가 이제 그 6주 마친다 그래가지고 면회 가실 생각에 지금 막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그 6주 동안 그 어머니는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늘어지게 주무셨을까요? 이 밤에도 또 기합 받는 거 아닌가? 이 밤에 또 뭐 야간 훈련하는 거 아닌가? 요즘엔 또 군대 그 훈련표가 또 나와요.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이고 오늘 야간 훈군이라는데 아이고 오늘 유격 훈련이라는데 아이고 자식 걱정에 밤낮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어머니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하는데 가만히 있었겠네 편히.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마음 편하게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63장 9절로 보세요. 부모님 마음보다 자식 마음이 더 아프겠까요?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고통당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되겠나? 8절. 이사야서 63장 8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새디스트인가요? 무관심하시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날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그랬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확실하게 너한테 내가 증거를 하나 줄 텐데 뭐냐면 네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 똑같은 호렙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루어진 것 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됐었죠. 자, 여기에서 모세는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뭔데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앞서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알겠지. 내가 하나님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인 것을 알겠지 하고 나가서 막 휘젓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빼는 거예요. 물론 겸손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겸손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야. 40년 동안 나는 농촌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동사나 양이나 치다 살지 뭘. 근데 갑자기 그냥 사명을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다 힘을 빼고 우리 육신의 힘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죠.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며 첫 번째는 난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름 대락을 어떡하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겠죠.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영어 God,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엘yon,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엘샤타이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아서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생기셨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행동했던 그러한 열정적인 모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가자는 겁니까? 그거였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보다는 이것이 더 가능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400년 동안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노예로서 하루하루 거기다가 주변에 이집트의 그 뭡니까 신들의 이름이 뭐 한두 개죠. 뭐 오시리스 뭐 라 뭐 하여간 깨구리 신서부터 시작해서 깨구리도 신이야. 개구리도 신이고 모든 물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그다음에 뭐 태양도 신이고 막 신들이 그냥 막 수도 없이 많은데 너는 네가 섬기는 그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신은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전화 와서 아니면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좀 뵙자 그러면은 누구신데요? 그러면 이름을 대면 그 이름을 아버지에게 대면 오 그래 그분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자기가 이름만 대면 다 알죠.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뭐 빌 게이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뭐 대학 하버드를 다니다가 뭐 중퇴를 하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다 제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면 그 빌 게이츠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게 다 함축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대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름이 등장하네요. 그 이름이 뭐냐?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의 이름은 나의 기념물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그랬는데 영어로. 근데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저는 이 번역을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I am이 보냈다 그래서 I am.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I am이래. 그러면 I am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로 가보세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김용무 형제는 35년 전에 없었죠? 네, 35년 전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있죠? 100년 후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이죠? 100년 후에 130년까지는 못 살겠지 설마. 그럼 200년 후로 합시다. 과학이 발달해서 130년 산다고 치고 200년 후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있었다, 있다, 없을 것이다 밖에 안 돼.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있다. 항상 영원하신 분이야. 무한하신 분이야.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또 예수님 이 I am을 뭐 I was, I will be, 뭐 I am to come 전부 성경을 뜯어 고쳐놨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I am that I am.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심을 자기가 그 이름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너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조상인데 2000년이 뭐야? 2000년이 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아무리 봐도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에 있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1절에 있느니라. 미래도 과거도 없어. 항상 현재야. 이런 분 보셨어요?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이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분의 이름은 I am.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I am 다음에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때로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 진리로서 있고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I am the life. 생명으로 계실 때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I am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반복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I am이란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항상 계시는 분,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계시는데 뭐로 계시냐 이거야. 무엇이냐 이거야. 내가 피곤하면 나의 뭐예요? 소생. 내가 무기력하면 나의 능력. 내가 외로우면 나의 친구.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의 지혜.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면 나의 구속. 그렇죠? 내가 뭔가에 속박이 되면 나의 자유함, 나의 해방.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분을 소유하게 되면 백지수표를 위임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지수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백지수표에다 적어 넣으세요. I am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I am.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지혜가 부족합니다. I am your wisdom. 나는 너의 지혜라. 능력이 필요. 나는 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의 인내다. 저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의 온유다. I am의 위력을 아시겠어요? 앞으로 없으실 분? 아니에요. 항상 I am 계셔. I am 항상 계신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모든 필요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sufficiency.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야 전서야 sufficiency 나오는 게. 한번 스마트폰 있는 분 검색 좀 한번 해보시면 지금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후서 같은데 10장에 나오나요? 8장에 나오나요? 모든 우리의 모든 sufficiency 우리말 번역이 여기 있다. 8절. 9장 8절이네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 때 이 넉넉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all sufficiency라고 그랬는데 왜? 그분은 I am이거든. I am.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두고 묵상해요. I am이시다. 예수님이.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16절.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찾아왔다고 하는 말, 이 visited, 방문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곳에 방문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에도 방문하셔가지고 만났고 19장에서도 또 롯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자를 방문하십니까? 찾아오시나이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찾아오시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찾으셨습니까? 예. 3절부터 보시면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늘, 달, 별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한번 탁 쳐다보고 나니까 나는 너무나 미미한 점도 안 돼. 이거 너무나 미미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우주 만물을 한번 쫙 쳐다본 다음에 나를 보면 얼마나 내가 형편이 없겠어요. 그런데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무한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너무 무한 광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인간같이 미물, 그것도 어느 정도 미물이냐면은 숨을 막으면, 코에다가 숨을 막으면 그냥
죽는다고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에 자기가 계산에도 계산에도 넣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형편없는 게 인간이야. 그렇죠? 뭐 힘센 사람이 누군가 장미란인가? 힘세도 10초만 아니면 30초만 그냥 물수건으로 코에다 딱 대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같은 자를 왜 늘 하나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자꾸만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불쌍하다.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 여기 써 있잖아.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늘의 영광을 놔두고 이 누추한 곳에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저런 인간들은 싹 없애고 깨끗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인간들, 다른 존재들 그냥 창조해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천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방문하십니까? 그 공개하신 분이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벌 준다는 뜻으로 또 쓰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찾아오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시시라고 하는 방문한다, 찾아온다는 단어가 벌 준다, 형벌 준다는 단어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오긴 찾아오셨는데 나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족속이 10개였는데 이번에는 6개니까 뭐가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거기에는 또 없던 히위 족속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400년 동안의 민족의 이동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저쪽에 북쪽에 말갈이 살았다, 거란이 살았다, 왔다 갔다 다,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 상식에서 벗어난 것, 그냥 성경이 모순이라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모순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만나셨어요. 기가 막히죠?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희생물, 오늘날 치면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19절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가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처음에 너를 보낼 리가 없지.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가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응? 이거 좀 이상하네.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19절) 이게 맞아요? 그러면 강한 손이 있어야만 보낸다는 뜻이 되죠. 지금 이 문장은. 영어 문장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난 우리말을 당연히 내가 알기로는 아니라 강한 손으로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번역이 됐었나? 요 문제는 왜냐면, 강한 손이 성경에 보면은 그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인간적 강한 손으로서 모세나 이 아론 같이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내보낼 리가 없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보낼 것이라는 얘기가 그 밑에 나오는데요. 20절 또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구속 이외에는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자, 21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다 빌립니다. 다 빌려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건 빌리는 거 아니지 않냐, 언제 갚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우선은 빌린다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의 치명적인 실수다 이래가지고 또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어디 빌렸냐? 달라고 뭐 부탁한 거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빌린다는 borrow 대신에 ask를 썼는데요. 이 문제도 괜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 생활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빌렸다고 하면은 빌린다는 단어는 나중에 갚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언제 갚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집트 왕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금 다 가져갑니다. 도로 다 가져가요. 역사에 보면 4번, 3번, 5번 정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빌리는 거하고 에스크하고 보로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걸 실수하게,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의 단어에 보면 빌리되, 그렇죠. 나중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ask. 요청하긴 요청하는데 나중에 갚을 때니까 좀, 그래서 빌린다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원어를 잘못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웬만한 주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치명적인 번역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빌린다는,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금으로 다 성전에 있는 보물로 다 갚아 주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4장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